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너의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2020년 오늘 9월 2일을 맞는 우리들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고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배우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연결을 시켜야 찡 하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지금 안 따라한 사람. 은혜는 깨달음이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행동을 바꾸기가 좋죠. 행동을 바꾸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절망스럽나, 왜 이렇게 나는 앞이 캄캄하나 해도 깨닫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환경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환경을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대체적으로 그 환경 안에 있는 나를 바꿔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존재이니까 우선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잘 내가 살갗이 있게 느끼려면 머릿속에 지금 저랑 같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모아놓으시고 어떤 집을 짓게 했죠. 그거를 성막이라 하고 장막이라 하고 회막이라 하고 그래서 한국말은 다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말인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을 하나님이 지라 그랬어요. 집을 졌어요? 이제 딱 지었어요. 여러분이 딱 지은 거예요. 그 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방이 2칸이에요. 그러면 집이니까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죠. 위에서 내려보니까 2개니까 방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방이 있어요. 거기는 이름이 성소라 그래요. 성소, 거룩한 곳. 예, 거기에는 이제 분향하는 단도 있고 향불도 있고 옆에는 진설병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방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예? 신기품 집사님 고개를 안 들으니까 내가 못 나가잖아요. 해세요. 예, 고개를. 그렇죠.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이 하나 있다면서요.
거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물이 있겠죠. 거룩한 물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방으로 가려면 거기에는 커튼이 쳐 있어요. 뭐 휘장이 쳐 있어요. 이제 휘장을 열면 거기에 그 방의 이름이 아까 그 방보다 더 거룩해서 지성소라 그래요. Holy of Holi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예. 그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좌우로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 예.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집을 우리가 졌는데, 그건 우리가 진 건 아니지만 이제 해본 거예요. 상상으로. 그거를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그 성막은 방 2칸짜리다. 하나는 성소가 있고 하나는 지성소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뭐 감사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옛날 말로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에는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데나 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지으라고는 이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럼 받을게. 제사를 드려 그럼 받을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거기에는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그건 또 이제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퀘스천은 그 성막에서 누군가 사람 죄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 제사를 드리고 싶소. 이 제물을 갖고 왔으니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법에 따라 이것을 태우든지 뭘 하든지 해 주시오 하는 죄인이 있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사를 같이 드려줘야 될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뽑았냐면, 너네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 다 나와봐, 일로 따로. 나머지가 다 일어나려니까, 아니 너네는 가만히 앉아있고, 르우벤 앉아있고, 유다 앉아있고, 다 앉아있어. 너네 말고 레위만 나와. 그럼 레위 쭉 줄 섰어요. 그럼 레위 너네들 중에서 아론 나와. 아론이란 사람 나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란 사람도 레위 지파예요. 아론 너 여기 쓰고 네 아들들 뒤로 쓰게 해. 아론 너는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높은 대제사장하고, 나머지 네 아들들은, 네 후손들은 제사장 해.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이 같은 레위 지파인 이미 나오라고 줄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얘네들이 내가 지으라고 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 갖고 와, 뭘 할 때마다 제사를 도와. 그리고 너네가 아닌 사람은 성막 자체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 둘레는 너네들이 지켜, 레위 니네가. 그리고 성막 안에서는 얘네들이 제사장들이 해. 너희 레위 지파는 성막에 다른 르우벤, 갓 지파 애들이 못 오도록 하고, 그게 너네 첫 번째 임무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제사할 때에 걔네의 도움이 돼. 그게 너네 임무야. 자, 이때 오늘은 민수기서 18장인데 지난 16장, 17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레위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손들고, 이름이 고란데, 야 아론, 나도 레위 지파야. 너나 나나 뭐가 달라. 그렇게 대제사장 일을 봐서 되겠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가 손을 들고 대제사장 아론한테 모세한테 반격을 하니까 여기 르우벤 여기 다른 사람 지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르우벤이 제일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의 후손들이 같이 합세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걔네들은 모세가 마음에 안 들고 얘는 고라는 아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to make sure, 화가 나셔가지고 고라와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들을 땅을 쫙 가르신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닫아버렸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생긴 거죠. 14,700명이 그 일 이후로 죽게 돼요. 그리고 났더니 17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17장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냐면 우리는 다 망했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라고 3번을 얘기해요. 히브리 말 3번은 똑같은 거를. 그건 최상급이에요. 왜냐? 고라도 죽었지. 따르는 무리도 죽었지. 14,700명 한번 잘못했더니 성막 좀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생각할 때 이젠 다 죽었구나. 절망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얼르시고 달래시고 그러시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그런 면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이에요. 오늘 1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완전히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다시 한번 명확히 job description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한테 이르시되, 왜 그동안에는 모세한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오늘은 아론한테만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관계해야 하는 제사장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빼고 아론한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지파 너네들은 성소에 뭔 죄가 생기면 니네 책임이야, 그 소리. 너와 네 아들들은 그 다음에 따로 떼었죠. 그 다음에 너희 제사장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주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지파 전체가 성소 또는 제사에 관해 대해서 뭔 일이 생기면 너네들 책임이고 너네가 죽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한테로 적용하려고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화 보듯이 그날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곳이잖아요. 옛날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고 그 전통이 오늘에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님의 성막이죠. 여기에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옛날 성막,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지파,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성막에 뭔가 성소에 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졌어요? 거기 있는 레위지파, 거기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책임졌어요. 오늘 같은 논리로 교회에 문제가 되면, 교회에 죄가 되면 어디서 온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하면, 죄를 묻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소에 막 지 마음대로 들어오고 레위 지파가 자기의 범주를 넘어 성막 안으로 들어갈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이 행동함으로 죄가 발생하고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 죄가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오늘날의 성막 교회가 더러워진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죄로 인하여 교회가 더러워지고 내가 죄로 인해 더러워짐으로 내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팔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밥도 못 먹게 하고 시집 장가도 못 가게 하고 뭐 각종 질병만 다 걸리게 하고 그런 거 아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거나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나는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된 자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든 내가 건강상으로 어떻게 살든 내가 지금 어떤 인종으로 살든 어떤 문화권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지파가 해야 할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잘 어떻게든지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 자, 조금 더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모두가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이 집에서 인생에서 겪으면서 목사님은 무조건 다 복 받는다. 복 받는 건 200만 달러를 받는 거라고 가르쳐 놓으면은 여러분이 그렇지 못 받으면은 집에서 어떻게 할 거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만 못 받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 그건 맞지만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건강, 돈,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복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브라함 314명인지 316명인지 아무튼 자기 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병 한 사람한테 월급을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314 곱하기 100.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야곱, 이삭 다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복을 주셔요. 그게 돈을 많이 갖는 복이든 그냥 아무리 나는 아무래도 감기 한번 1년 내내 80년 동안 안 걸리는 복이든 모르죠, 나는 복이 뭔지를. 근데 그러한 복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뿐 그 사람은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80년 동안 감기 안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겠지. 그 복에 대한 부산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부산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의 삶 속에 어둠도 있고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절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그게 다른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옹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얘가 믿음이 작다는 것도 아시고 성격이 좀 얘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지가 뭘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200만 달러를 받고서 그날 끝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사는 80년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바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안 지려고 바쁜 거예요. 거꾸로 선한 일을 하려고 바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얼굴도 서로 잠깐 보세요. 싹 보세요. 번개같이. 얼마나 고와요. 얼마나 이렇게 뿌해요. 그렇죠?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환하게 만들 수 없어. 2, 3일 내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 두려움을 갖고, 그게 우리가 눌려있는 것 같고 자유의지를 꺾은 것 같지만, 그렇게 나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벌컥 넘어지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왜? 하나님 어떻게 당해요? 당하지도 못한데 뭐하러 까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지, 그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얻었다고 합시다. 진짜가 뭐냐? 진짜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고, 졸려요? 고개를 계속 안 흔드는 분도 있어요. 뭐 이쪽 동네 같아. 레위 지파를 나오라 그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지금 이 행위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은 사람 가운데 별것도 아닌 거를 뽑아서 너 목사해, 너 권사해, 너 집사해, 너 장로해 그러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싫어요,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세요. 틈이
힘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이 16, 17, 18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데 조용히 해. 얘가 내가 삼은 거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제사장 중에 제일 대장이 아론인데, 아유, 여러분들 속마음은 그렇지, 뭐라도 있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제사장 좀 시키려면, 에스대도 나오고 그랬겠지.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우집사님.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시키는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왜? 오히려 안 될 이유가 많아요.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시는 동안 밑에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같이 경배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벼락마저도 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어요. I don't know.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은 책임이 좀 크고 어떤 직분은 책임이 좀 적은가 봐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책임이 적은 거는 그만큼 책임을 물고 책임이 많은 거는 많은 만큼 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와서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책임이 있어도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도 아닌 것이 그 책임을 맡았으니. 그리고 맡았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 돼요. 하필 내가 맡았는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도 꿈틀꿈틀거리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또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한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오늘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고 아론을 기억하는 것처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 하나 3절 가볼까요? (4절) 2절 가보세요. 2절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고 너의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지금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아들들이, 너의 제사장들이 증거의 장막 즉 성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레위 지파가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들만 있으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로 너희를 돕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왕창 다 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끝날 일이야. 그냥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보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분류를 하시고 그 책임을 주시고 반드시 어떻게? cooperation, 협력하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고라가 왜 화가 나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뭐도 옷도 입고 뭐 좀 멋지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하려면 레위 지파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일이 없이는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vice versa. 그렇잖아요. 여기 레위 지파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장로님이 저기 와갖고 저거 비디오 저거 손 안 대시고 우리 한 목사님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제 곧 머리가 다 빠질 거예요. 왜냐? 일단 찬송 끝난 다음에 불이 나게 가가지고 비디오를 켜고 불이 나게 와서 장구를 치고 그러면 제가 혼자서 그러고 돌아다니면 뭐라 그러지? 뭐 아무튼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하면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참 기분 좋겠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막 그냥 20-30명씩 우르르 된다면은 한 목사님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저 양반들도 장구 치다가 또 비디오 키다가 머리 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데 경제적인 것이 발생해요. 그분도 여기서 사셔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교회를 부흥케 하세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애끼고 그냥 막 숨겨놓고 그냥 하면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그거 그냥 자기 가게 운영하는 태도죠.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는 것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누군지도 모르게 왔다가 누군지도 모르게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그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선 목사님이 새로운 분이 오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거든요. 또 오셨구나. 좋다. 그분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어떻게든지 빨리 예배드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믿음이 들어가고 또 불을 받고 또 친구도 사귀고 그러다가 아이가 우리 교회인가 하면서 다시 또 협력하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죠. 협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저녁에 비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무슨 비전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냥 어떤 교회는 정신이 없어. 머리가 다 빠져. 왜 나는 안 시켰냐? 왜 저 여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신령해서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설령 우리 사람을 확 다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가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패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네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지, 협력을. 어떻게 협력할까요? 오늘 비전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권사님.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한마디 하고 가면 그분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협력인 거예요. 그리고 협력이 뭐냐?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 앉는 거기 앉아 계시면 협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한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가 우리 생각엔 혼자서 나가고 광야에서 막 소리치니까 막 구름처럼 오고 막 동네마다 갈 때마다 막 자기 혼자서 다 한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를 들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던 빌립보에 딱 갔을 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올림피아에 딱 왔는데 뭐가 있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강가에서. 루디아는 그 동네 유지였어요. 재력이 있어요. 집을 큰 거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성정들이 없었으니까 뭐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도.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바울을 알아보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협력해서 그의 집을 내놓고 우리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막 맛있는 것도 해놓고 그랬겠죠. 빌립보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협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38년 됐는데 지난 38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40주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주년을 그날 우리 교회의 40년을 자랑하는 것은 일단 잊어버리고 노력하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40주년 때 진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크게 외칠 수 있는 어느 것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 협력하실 거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이렇게 합력해서 자기 직무를 다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상.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죠? 갈 길이 먼데요.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우리가 올림피아에서 레이시에서 우리 여기 있는 20-30명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 동네는 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네를 변화시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함께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미국 사회의 어려움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같이 뭔가 깨닫고 민족적인 어떤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멍청하게 아이고 어떡해, 쟤들은 맨날 왜 저런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사명 지켜야 돼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거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야.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부족한 것 서로 알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 인간사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가까운 장래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내가 사는 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어디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연세가 높아도 은사가 있고 연세가 낮아도 은사가 있어요. 다 에브리바디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뭘 하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 한번 여기서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뭘까? 나는 그동안 그래도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과연 나의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최소한 이 교회 공동체의 분들을 위해서 섬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내가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내가 할 거는 순종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 이치가. 내가 은사를 받았나? 그것도 모르고, 은사를 받았는지도 자꾸 애매모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그분이 은사 받은 걸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특히, 그리고 저는 더 그래요. 저는 모든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그냥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뭐라도 죽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내가 일부러 집에 가는 거, 일부러 집에 가요. 이제 조금 청소 좀 도와주시고, 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체해서 또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 같이 조금만 같이 노력하면 다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냐? 몰라요. 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언제나 나한테 유익한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만히 숨겨놓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결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절대 바꿈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진짜 감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막과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또 일반 지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사명 잘 지키고 직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